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35장은 이제 엘리후의 욥에 대한 논박 세 번째입니다. 이제 31장까지 욥의 변론이 끝나고 32장에서 37장까지 돌연히 하나님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하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는 뼈대 있는 신앙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뜻을 가졌고, 그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소위 말해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스스로 참 자기의 의로움을 변백하는 그런 자인데, 네 편의 설교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장, 33장 제1편, 그리고 34장이 제2편, 오늘 35장이 제3편, 그리고 36장, 37장이 제4편의 그런 논중인데, 오늘 세 번째 살펴봅니다. 이제 엘리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는 신지식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도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해박한 지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도 또 진리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진리와 더불어서 거짓을 함께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후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거기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엘리후를 평가해야 됩니다. 어제 두 번째 그의 이야기도 34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감찰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논리정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이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걸음까지 다 세시고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의 감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널 모르겠느냐, 너의 악한 거 반드시 너를 그래서 심판하고야 만다, 그래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제도 한번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34장에 거짓된 말을 합니다. 34장 7절에 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즉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밭이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와 함께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말은 맞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34장 결론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때문에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4장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엘리후의 말을 듣고 맞아, 엘리후는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했잖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 정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 그 사람은 말이 맞아, 욥에 대한 말도 다 맞는 거야,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맞아요, 욥은 무식하니 그의 말도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 정도 욥이 시험받는 것 같고 안 된다. 아니, 이 이상 어떻게 더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10남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종도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이보다 어떻게 더 큰 시험? 그냥 너 죽으라는 거예요. 파멸을,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즉 친구들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34장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공의, 21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감찰, 공의로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맞아,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다 맞아. 그래서 사람들도 넘어가고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진리와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는 것,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야기하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어찌 한 샘에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가 없다. 그 단물에 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저의를 깨달아야 된다. 오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전반부에서는 욥은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욥의 기도는 헛되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35장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칭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의인인 척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욥, 자칭 의인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의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받지 못한다. 상관이 없다. 욥이 악을 행한들, 욥이 의를 행한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35장에 보십시오.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제 세 번째 설교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뭘?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신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너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냐? 이제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즉 욥의 모든 것은 그렇게 욥이 의롭게 살다고 해도 이런 고난을 당하니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너무 시적인 표현이고 아주 신학적인 것을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읽어봅시다. 시작.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인 뜬구름을 바라보라. 제가 요즘 이것이 내 일상입니다. 항상 저는 자주 1시간에도 2번, 3번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저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를 하는데, 순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참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 참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정리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월적인 하나님,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하나님. 신학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는 전혀 만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신학은 아주 메마른 신학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런 적용할 수도 없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나 교조적이고 교리적인 아주 차갑고 메마른, 마치 시베리아 벌판 같고 냉장고 아이스박스와 같은 냉혈적인 그런 신학에 불과해요. 그가 공의 하나님을 말을 한들, 감찰하시는 말을 한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초월적인 말을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을 한들 그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보세요. 엘리후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뜬구름을 바라봐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라. 어쩌면 그의 신학이 뜬구름인 줄 모르겠죠. 여기 6절에 시작. 이게 요지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욥,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악행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너를 불쌍히 여긴다든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든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네가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유가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전혀 틀린 이야기.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으로 있느니라. 너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악인이고 너의 의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너희들끼리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아무런 팔짱 끼고 하늘에서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뜬구름을 구경하고 계시고 거기서 만끽하고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거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멘. 자식이 죄를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죠. 자식이 좋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초월적인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이십니까? 낮고 낮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막 괴로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괴롭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악인이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안타까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지개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의를 행해도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오는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국 이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난리를 피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의 의는 아무런 하나님께 도움도 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의. 너 혼자 잘난 척하는 의인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넌 의인이 아니다 결국. 두 번째는 욥의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의인도 아니고 너 헛되게 부르짖어 봐야, 소리쳐 봐야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분주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건데, 자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에게 짓눌려, 분주에게 짓눌려서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막 이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원망이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그런 것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지내는 인생에게 노래를 주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밤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네가 똑바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은근히 욥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네가 만약에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 가르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찾으면서 기도했다면 혹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텐데 너의 부르짖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게 누굽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부르짖음은 헛된 부르짖음. 그 속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헛된 부르짖음, 헛된 단식, 헛된 눈물, 헛된 기도, 헛된 간구. 욥, 너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헛돼. 말뿐만 아니라 모든 주장, 견해, 기도까지라도 뼈를 쑤시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네가 탄식해봤자 그것은 전부 다 헛된 거야. 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높은 저 하늘에 계신 저 봐라, 뜬구름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욥을 그거 가지고 공박하는 거.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진실되게 기도했다면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 하는 말하는 그들일까 보냐? 욥이 그랬죠. 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만나서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계시, 침묵하시니 나는 기다릴 뿐이다. 기다릴 뿐이다. 내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런 걸 곡해하여 듣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너에게 1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15절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저는 엘리후에 대한 것을 지금도 말을 하면서 엘리후를 이렇게 낮게 평가해야 되느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따라 설교하고 또 성경 주석 따라 엘리후를 평가할 때 엘리후를 세례 요한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쉼표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저는 그런 편이 아닙니다. 욥의 한두 말 좋게 이야기하는 말 가지고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엘리후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장에서는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 엘리후 편에 본에서는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아직 진노 1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미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을 진노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악행을 끝까지 이제 살피기 시작하면은 너는 그야말로 저주받고 너는 멸망당하고 너는 지옥, 그야말로 아랫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의 지금 아픔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에 참여하려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더 고생해봐야 돼.
너는 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봐야 돼. 너 아직 정신 덜 차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정신 덜 차려서 헛되게 짓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죠. 높은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며 저기 높이 떠있는 뜬구름을 이야기한다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욥을 이렇게 교묘하게 은간히 헐뜯으면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헛되게 짓거리지 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잠언 15장 29절에 악을 멀리하는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세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아직 의인이 아니라서,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라서 아직 받아야 할 심판이 더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더 고통받아야 됩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는 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가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헛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신학을 가지고 함부로 고난당한 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기를 자처하며 욥은 의인이라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말했잖아요. 욥기 1장 8절에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2장 3절에도 그렇게 욥을 마귀 앞에서 인정하셨어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욥은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의를 얻었습니다. 아멘. 욥은 기도가 헛될까요? 욥기 16장 17절에 고통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오늘 처음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보혈 의지하는 기도, 당신의 기도는 정결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순전하다고 해서 거짓말한 자를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욥은 의인입니다. 아멘. 욥은 그냥 헛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혹 우리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의 기도는 헛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위에서 믿음의 동지들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니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아니 나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